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묶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의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의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저는 우리 또 홍 목사와 함께 요새 마음이 늘 이래 울적하고 이렇게 좀 이 본민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영래 권사님이 한 2개월 전에 그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빨리 모셔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집을 잘 정리하고 모시러 갔다가 또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래 집을 떠나 가신 것은 우선은 이제 금년에 이제 10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은 온전하신데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매일 누워만 계셔야 되고 식사하려고 그저 누워서야 되고 뭐 대소변 가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 원인도 있었지만은 마침 그 요양원에 우리 어머니 여동생 이모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같은 방에 좀 계시면은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모시고 한 2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생명 가족들도 앞으로 뭐 5년, 10년 있으면은 다 우리가 뭐 집에 있어야 될까, 또 요양원에 가야 될까, 뭐 이런 갈림길이 놓일 것입니다. 거기 가면 참 편하죠. 모든 시설과 모두 완벽하게 해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그리운데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을 보면서 우리 이모님은 이제 누워만 계시고 거의 뭐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두 분이 계십니다. 저는 두 분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이모님도 예뻤어요. 참 아름답고 예뻤는데 참 세월이 가고 날이 가니까 그렇게 온 육체가
힘을 못 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참 무상함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 또한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생각할 때 참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가정은 이제 우리 외할아버님이 계셨고 외할머니 또 우리 어머니 위에 한 분 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세 자매였죠. 제가 이제 우리 고향은 사리원인데 어렸을 때 이 기억이 좀 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약국을 하신 걸 기억나고, 근데 우리 복음이 들어온 거는 우리 할머니 그 외삼촌 그 오빠가 우리 성결교회 아주 훌륭한 부흥사 이강선 목사님이에요. 그 복음이 거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참 온 가족 예수를 믿게 되었고, 뭐 북한의 이 공산당이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게 하니까 이제 올라가게 됐죠. 근데 우리 아버님도 참 젊었을 때부터 신앙이 좋으시니까 먼저 이제 38선을 넘어서 오시려고, 뭐 또 38선이 또 붙들리면은 또 들어가면은 그때 우리 이제 큰이모님이죠. 그 큰이모부가 이제 공산당에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장에 들어가면 또 내보내주고, 그럼 또 넘어오다가 진짜 7.8기 했어요. 8번 만에 전 맨몸으로 그 이남 땅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 큰아버님이 저를 업고 해서 38선을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이모님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남 올라가면서 언니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차에 탔다가 그 내가 이남에 가면은 우리 공산당 간부인데 그 채용당할 거 아니냐. 이래서 그 내려가지고 결국은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지만은 또 우리 큰아버님이 우리를 업어서 이렇게 이남으로 옮겨주고 마지막 해줄 때 나도 꼭 가겠다. 그런 이제 세월이 벌써 우리는 6.25 전에 왔기 때문에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 그 신앙적인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남에 와서 이렇게 자유로운 신앙생활하고 풍요로움을 누리지만은 우리가 한때 모이면 우리 가족만 한 70명 모였어요. 우리 가족의 오남일녀에서 터진 자손들이 70명이나 되는데, 북한에도 우리 그 친척, 가족들이, 형제들이 많이 번창했을 것입니다. 지나오면은 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우리 아버님은 이제 대구로 피난을 가고, 우리 이모는 그때 처녀로 왔지만은 전라도 광주로 시집을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이 참 그 대구에서 우리 아버님이 평리교회라는 교회를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개척을 했고, 제가 그때 그 지난날 이렇게 보면은 그 어렸을 때 교회에서 조금 전에 우리 부른 노래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제 그 대구서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요새 뭐 또 만나는 것도 쉽지만은 그때는 헤어지면은 못 만났어요. 뭐 서울에 온다는 게. 그러면 이제 밤에 이렇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막 울면서 떠나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또 광주는 제가 어려서 방학 때만 되면은 거기 내려갔어요. 근데 우리 외할아버님이 유철준 장로인데, 저 외할아버님이 돈 있고 하니까 처음에 방탕한 생활하다가 이남 와서 회개하고 장로가 되고 그래서 좀 전라도 광주에서 이 광천동 교회 그 개척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교회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지나고 제가 이제 저 나이 들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저는 또 하나님이 또 이 신도시를 이렇게 인도해서 한생명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것을 맡아서 감당해 하신 거. 참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것인데 통일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분은 뭐 38선이 무너지고 왔다 갔다 하면 통일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참다운 통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통일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통일을 늦출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뭐 동서독하고 틀려요. 6.25라는 그런 아주 민족적인 상징으로 수많은 사람이 형제간에 총뿌리를 놓고 죽이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또 북한은 지금도 김일성이를 신으로 모시고 남한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지금까지 서로 증오와 미움과 이것이 원수같이 생각했는데 통일이 됐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불행하지 않은가. 진정한 만남이 만났을 때 서로가 반복지시하고 한다면은 그것이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듯이 자, 화해한 후에 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는 것이지 화해 없이 만남이라는 건 오히려 더 불행하고 더 안타까움과 더 불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정치가가 이루어지고 뭐 교육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앙으로 화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참 은혜 받을 때 이천수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통하면은 인통하고 인통하면은 물통한다. 계속 그 말씀했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죠. 우리 뒤에 십자가에 있지만은 십자가를 보면은 이 수평보다 이 수직적인 것이 길지 않습니까? 먼저 할 일은 신통, 하나님과의 만남 통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게 이루어질 때 인통, 이웃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웃 간의 화해가 있으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가 이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이 교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참다운 인간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것은 성경의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무력이나 어떤 사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복음으로만이 통일을 이루을 수 있고 또 이 민족에 하나님이 화해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만남을 보면서 저는 벌써 한 24, 5년 됐죠. 1968년도에 그 우리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인 정주영 씨가 그 소 500마리를 끌고 참그 노구의 몸을 가지고 걷지도 못하면서 판문점을 지나서 고향 땅으로 향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정말 그 멋있는 장면이죠. 감격적이고 그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세계 탑핑 뉴스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1000마리를 500마리를 더해서 1000마리를 자기가 키운 그 농장에서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그럼 왜 정주영 씨가 그런 일을 행했을까? 그가 그 17세 때 그 강원도 이북의 그 땅, 고향 땅이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는 청운의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해서 그 아버지가 소 한 마리 판 돈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주하죠. 그래서 이남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분이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내게 시련이 있으나 실패는 없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 가졌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근데 그는 이 여기 와서 여러분 알죠. 현대그룹은
세계 최고의 정말 세계에 뽑히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걸 이루고 나서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고향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내가 아버지한테 이 속죄함을 받을 길이 어디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 한 마리 1000배, 1000마리를 몰고 가서 북녘 땅에 갖다 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금강산 관광이 열리고 이산 가족이 만나는 많은 기쁨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지금은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합니다. 북한 김정은이는 절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금강산 관광하자고 막상 하자면 안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나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테니까 그 이왕자라는 여자가 총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과 한마디만 하고 다시는 좀 미련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면은 당장에 금강산 관광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정말 그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뺐죠. 형 에서를 또 꼬셔가지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뺐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뺐고 그러고 나서 형의 분노가 무서우니까 도망가죠. 아주리 개나리 보찜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그는 많은 부를 가지고 부자가 됐죠. 또 아내와 자식들을 많이 거느리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 있죠. 금이 환영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그 소떼를 몰고 그 소가 보면 580마리더라고요. 소, 양, 또 낙타, 이런 걸 염소, 이 몰고 580마리를 몰고 고향 땅으로 향해서 가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 우리 32장에 나옵니다. 정말 자기가 금이 환영하고 그 기쁜 희망찬 그런 고향길에 들어서서 가지만은 가까이 갈수록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 마음은 불안과 초조와 그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런 가운데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병정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초조금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정지용 씨가 정말 가출해가지고 금이영하는 소떼를 몰고 가는 장면하고 연상을 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그러면은 왜 야곱이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와 초조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앞에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니까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사기 행각인 거죠. 그 죄책감이 그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이 어디에 온다고 생각합니까? 뭐 누구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온다고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창세기 3장에 타락했을 때 그 두려움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그 증거는 뭡니까? 죄라는 건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사기 행각을 하는 것은 죄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만족과 기쁨이 없고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만은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 죄를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죄를 지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파출소 앞에만 들어가도 지나만 가도 뭐 경찰이 나를 붙들지 않나? 이런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려움과 이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은 세월이 모든 걸 해결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잊혀지는 거야. 그러나 죄는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는 용서함을 받고 그 해결해야만이 해결되지 그냥 시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20년 지났다면은 그 야곱은 계속해서 눈만 뜨면은 그 형의 에서가 야 이놈아 네가 나한테 사기쳤지 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나 뭐 꿈도 많이 꿨을 것입니다. 그런 불안과 가운데 이제는 형을 만나야 될 그런 위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은 20년 지나면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죠. 살인자도 죄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 특히 양심의 법정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적폐청산을 합니다. 이 정권도 이제 물러나면서 죄를 많이 지니까 어떻게 벗어날까 해서 세상의 법을 고치려고 하고 뭐 검사 뭡니까? 그거 다 검사가 수사 못하게 만들고 또 어떤 분은 국회의원이 되면은 자기가 보호막이 될 거라고 또 그리 들어가려고 하고 세상의 법은 강둑이라고 그러죠. 자꾸 죄가 많아지면은 강둑에 물을 더 싸듯이 뚝을 싸듯이 이 법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새 이 정권은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죠. 깨끗한 양심을 줄 때는 빨리 깨닫고 뭐 빨리 깨달아서 잘못된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우리 깨끗한 양심은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반보로 장깨를 쓰지만은 절대로 죄는 바로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막 싸웁니다. 뭐 코피 터지고 싸우고. 그러면 그래요. 야, 넌 때리고 너는 맞았는데 누가 편안하냐? 누가 편안합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매 맞은 사람이 편안하대요. 맞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그런 생각하니까 거기도 불안하고 잠을 못 잡니다. 또 때린 사람도 양심이 법이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죄책감에서 또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까? 용서해주고 용서함을 받고 화해할 때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세상의 법정에 안 걸려 들어간다고 내가 편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죄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의 병, 불안과 공포는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하지만은 이 병은 성경에는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와 모든 걸 동원해서 돈을 벌고 야곱이 얼마나 악착 같았습니까?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돈을 벌 때도 속이고 벌었죠. 라헬을 얻을 때도 얼마나 악착 같았습니까? 그 라헬을 취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인간적인 꾀와 방법으로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그에게는 마음의 불안과 공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야 됩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다시 만날 때 그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있고 또 인간관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머리가 좋아요. 작전기억을 셉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좀 움직이면은 그날 만나면은 형이 날 좀 받아줄 거야. 오늘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20절 말씀이 나오죠.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물질 가지고 형 마음 좀 움직이면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물질만 준 게 아니죠. 짐승의 떼를 두 떼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떼가만 형이 치면은 나머지 떼는 가지고 도망가겠다. 아주 치밀한 작전을 가지고 그가 대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불안과 초조, 인간관계 문제 해결할 때 내가 물질 가지고 해결하면 될 것이다. 부부간에 싸웠어요. 막 서로 불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좋은 거 사주고 내가 좋은 다이아몬드 사주면은 풀어질 거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북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술수와 이런 걸 통해서 북한에 뭐만 좀 주면은 김정은이가 마음이 화해가 되고 우리가 평화가 올 것이다. 성경은 그 방법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뒤에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죠. 바로 거기에는 분이엘이라고 그랬죠. 분이엘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근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해 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런 가운데 만난 진정의 만남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약복강에 이르렀습니다. 그 나루토에서 그는 그 예물로 주어 소양 때 다 보냅니다. 강을 건너게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들, 자식들을 또 강 건너서 다 보냅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오늘 24절의 본문이 시작이 되면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이 걸음은 홀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친구 많이 만나고 뭐 매일 우리 친구가 뭡니까? 요새 스마트폰 아닙니까? 거기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홀로 남았더니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깊은 밤입니다. 고통의 밤입니다. 환난의 밤입니다. 고독의 밤입니다. 슬픔의 밤입니다. 허전한 밤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애착했던 물질을 다 보냈습니다. 그 가족들 다 재롱피운 애들까지도 다 보내고 이제는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는 그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어가기를 이 야곱이 모태에서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런데 작년에 되어서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눈물과 강구를 하였더라. 그게 승리했다 그랬어요.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했다. 씨름했다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씨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영적인 투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홀로 있는 고독. 뭐 키에르케르 같은 사람은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죠. 우리 교도소에서도 가장 심한 채찍이 뭡니까? 독방이죠. 홀로 있는 거는 고독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어머님 이야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저 누워만 있어야 되고 아프고 그런 가운데 모두 떠나죠. 누가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홀로 남았도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구나.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그 고독을 이길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지, 자꾸 내 아들은 어떠냐, 내 재산은 어떻게 되지, 염려근 심하고 다른 거를 바라볼 때는 그 시간 한순간순간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이 고통과 아픔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습니다. 씨름했다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완전히 붙들고 하나님 축복해 주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간절성과 인내성, 응답받을 때까지 그는 매달려서 밤새도록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에 그가 눈먼 아버지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 개나리 보찜 들고 혼자 갈 때 그가 베델 광야에 가서 누웠습니다. 돌베개를 삼고 하늘을 보니까 반짝이는 별빛과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죠.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내려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겠다.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는 반드시 고향 땅에 돌아온다. 네가 어디 가도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입맞으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을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음성대로 정말 고향에 지금 돌아오면서 바로 문턱에 섰습니다. 이제는 형 아버지의 분노를 바라보면서 그는 고독한, 이제는 그 베델 광야가 아니라 나루토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는 하나님께 홀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라는 게 뭡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세상적인 지식, 방법, 술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현대인, 바로 우리 현대 경쟁학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 그런 자를 또 해사서 뽑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술수 방법 꽤 기만, 그래서 그냥 성공만 하면은 그 사람이 최고다 세상에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너 야곱이지? 너 야복강까지는 야곱이지만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스라라는 말은 통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내 수단대로 살았지만은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주관할 것이다. 네가 주인이 됐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네 주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눈물 흘리고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던 내 발걸음을 완전히 360도 방향 전환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자아, 모든 습관 다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주권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일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네가 야복까지의 삶은 이제는 끝났고 새로운 인생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 국가가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저 많은 분들이 매일 주십시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 자식 잘하게 해주세요. 그저 돈 벌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꼭 달라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릇이 깨끗하게 되면은, 그 복받을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복이 저절로 옵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제가 얘기했죠. 오츠만이 여러분이 정말 내 자신이 안 깨지면은
오치마니가 쓴 자아가 깨질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입니다. 조그만 책자입니다. 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우리 자아가 무엇일까? 제가 계란을 이야기했어요. 계란 보면 껍데기가 있고 흰자위가 있고 안에 노란 자위가 있습니다. 껍데기는 우리 습관, 이 고질화된, 여러분이 우리 생각하는 것이 자꾸 고질화된 습관이 돼요. 습관이 고질화되면 인격이 됩니다. 인격까지 된 사람은 고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흰자위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보이지 않지만은 이 호두알같이 두꺼워요. 깨뜨리기 힘듭니다. 웬만해서 깨지기 힘듭니다.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정말 밤새도록 그 씨름하고 그런 몸부림치는 기도, 그런 걸 통해서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실패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통치할 것이다. 내가 이제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내가 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업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분의 지시대로 순종해 나갈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은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이엘이라는 뭐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게 깨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이 야곱이 그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 환도뼈를 깨뜨렸다고 그랬죠. 환도뼈라는 데 허벅지 관절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깨뜨렸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에는 환도뼈 아닙니까? 엉치뼈. 여기도 깨지면 노인들 죽어요. 여기는 치명적입니다. 여기 치면은 힘을 못 써요. 가장 인간의 야곱이 자랑하던 육체의 그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그랬어요. 쩔뚝쩔뚝했어요. 일생 동안 야곱은 쩔뚝쩔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약속 바르고 또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백도 좋다고 그러고 자랑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이 길로 갈 때 저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우리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도 산이 좋고 강이 좋습니다.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산에서 기적이 나고 강에서 많이 기적이 났습니다. 문둥병 남한도 요단강에서 고치고 우리나라에는 강 중에 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한수도원이 있습니다. 가면은 거기 한탄강이 흐릅니다. 거기가 바위가 참 좋아요. 저도 실패하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고독과 아픔과 고통과 환란이 있을 때 어디 갈 데 있습니까? 그저 기도원에 다니면서 거기 가면은 5월달에는 아카시아 향기가 있고 금식하면서 밤에 되어서 소리라고 흐르는 물소리, 한탄강의 물소리 들으면서 바위에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왜 없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교회나 뭐나 인간의 지식과 꾀와 두뇌와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내 주관대로 안 되면은 떠나고 해치고 여러분 이 훈련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고독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허벅지 관절이 있었지만은 그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걸어갔습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머리는 흩어지고 완전히 눈물, 콧물, 얼굴이 막 뒤범벅이 되고 쩔뚝거리고 걸어가는 그 모습은
실패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인생은 실패자가 하지만은 그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때 아침에 햇살이 돋아났습니다. 새 아침, 새 소망, 과거의 야복강까지 있던 모든 자아가 다 물리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은 바로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아름다운 장면은, 이 멋진 장면은 또 하나 있죠. 여러분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가서 머리에 그냥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간절한 기도할 때, 7번까지 기도할 때 갑자기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쏟아질 때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자기 궁으로 들어갈 때 이 엘리야는 하루도 24시간 먹지도 못해서 굶주린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더했다고 그랬어요.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승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달려가니까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갈 때 그에게는 그 야복강을 건너갈 때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면 꼭 어려움이 옵니다. 400명의 군사를 병정을 거려 형이 지금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가지고 다시 또 인간적이 깨야죠. 자식들을 자기 레아가 낳는 자식 레아에게 라인에 다 이렇게 뒤로하고는 그대 말이 틀린 거 있습니다. 과거에는 뒷전에 있는데 앞장 가가지고 그냥 앞으로 가면서 쩔뚝거리면서 가서 에서에게 엎드려 가지고 7번을 절을 하죠. 그런데 예상외로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도 죽고 물질도 뺏긴다고 하는데 에서가 막 달려오면서 끌어안고 또 포옹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함께 울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진정한 화해, 감격, 20년 동안 증오심과 증오와 불안과 이런 원수된 마음과 이런 것이 용서되고 거기서 화해의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이 우리 민족에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삶 속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회화가 아주 은혜롭죠. 형이가 말해 보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이게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식입니다. 참 이 말은 이 야곱이 변화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의 종에 주신 자식이다. 내가 난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입니다. 은혜로 주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내와 자식들이 절을 하죠. 우리 동양시가 비슷해요.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수하고 큰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에서가 이 짐승떼가 뭐야 이렇게 많아? 이거 뭐냐 하니까 야곱이 그랬죠. 형의 은혜를 갚으려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죠. 형다워요. 그러니까 그 안에 형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용서의 뜻도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 그래서 그 물질을 그 형한테 강권적으로 맡깁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화해하기를 원합니까? 불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참 가까운 사이에 가정마다 보면은 원수지간도 많아요. 부부 간에도 많습니다. 또 그 형제 간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고 나라의 고부 간에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사 간에 참 이 전번 정권이 그냥 갈라놨어요. 모든 걸 갈라놔가지고 자기하고 틀리면 원수의 정부. 이 불화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가 되는데 화해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남북한에 물질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죄를 용서 안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 자아 모든 걸 깨뜨려 버리고
내 삶이 완전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나중에 그러죠. 야곱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가 어떻습니까? 앞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최고의 지식층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가문도 좋았어요. 3개국에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나중에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이 모든 걸 버리노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바의 광야에 있었다지만은 10년 동안을 그는 깊은 고독 속에서 산에고 들이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를 깎아내릴 때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죽일 때 그는 위대한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의 궁중, 애굽의 궁중은 최고입니다. 왕자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무술도 배웠습니다. 완전한 가졌지만 하나님 쓰시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을 못 만나고 양들과 함께 침묵과 고독한 삶을 통해서 바울은 이 모세가 됐습니까? 나중에 부를 때 나 못해요. 난 말도 못해요. 말 잘했죠. 웅변갑니다.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 됐다. 내가 널 쓰겠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쓰겠다. 80세 때 그를 불러서 위대한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앙금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민족이 남북 통일도 되지만은 이 동서간에 이거 해결이 됩니다. 5.18 이런 문제 해결이 됩니다. 이야기만 끝내고 화해하자고 욕을 해요, 요새는. 왜 원수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으면 이 민족의 남북 통일도 없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노태우 대통령이 죽고 나서 유서를 했죠. 모든 사람을 자기를 용서해달라. 그때 보면은요, 그 광주, 그때 이 광주 처음에 이 5.18 사건 때 거기 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 하는데 이제 우리는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민족이 화해를 해야지 용서와 또 이 화해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많은 세대가 흘렀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 합니까?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일본 젊은 사람들이 일본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활발하고 명랑합니까? 우리나라 오고 싶어가지고 좀 줄을 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꾸 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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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무슨 뭐 죽창 가지고 죽여야 된다. 이게 정치가들이 이게 잘못 만들어가지고 더 고리 깊게 만들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저는 남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요전에 이희성 씨가 죽었더라고요. 마지막에 거기 5.18 사건에 이제 정호영 씨 한 사람 남았어요. 노태우 또 이 전두환이 그 원흉이죠. 그건 알지만은 그러나 그 노태우도 나중에는 세례받고 용서를 바란다고 죽었어요. 그 딸이 노수영도 신앙이 좋아요. 또 이 전두환 씨도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개척교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섭리를 바라야지 지나가고 자꾸 보고 죽여라 살리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동서간에 이제 이것이 해결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남북한입니다. 저는 통일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할 때 절대 피해가 없었습니다. 적군이 18만 5천 명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이스라엘은 손해 안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코로나나 또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하면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면은 물질의 복 모든 걸 준다고 그랬어요. 많은 지금 분들이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OECD 국가에서 G2가 된다고 그러죠. 미국 다음이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과학적인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놓이는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되면 이 민족을 통일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전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